여러분 찬양할 때 함께 찬송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천국 가서도 설교할까요? 목사가 천국 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 소리를 외쳐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부셔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 찬양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그렇죠? 옥토와 같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옥토와 같이 바뀌어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저는 성가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은 찬양대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아도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제가 한동안 찬양을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함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도전받고,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6려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7년 이제 10월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9개월을 지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참 마음 아픈 사건이 기억에 남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올해 들어서 유독 청소년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가지를 뽑는다면 인천의 초등여아 살인 사건, 이게 또 저에게 더 와닿는 게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직전에 인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 우리가 부산 여중학생 폭행 사건, 제가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고, 또 강릉의 무면허 운전사고, 10대들의 운전사고, 여기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10대들의 모습이 동일해요. 죄책감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사건에 있어서 공통점은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사유전도회가 아마 이제 제가 나이대를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40대, 5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이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참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의 재판의 과정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10대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2017년도가 상당히 위기의 해입니다. 저희 가족만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딸 아들인데요. 그중에 둘째 딸이 중2병이에요. 중2병. 여러분 갱년기보다 무서운 게 중2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아줌마들보다도 무서운 게 중2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중2를 바라보면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서운 녀석이 저희 집 둘째예요. 첫째는 19살입니다. 지금 이제 수시 원서를 놓고 그러고 있는데, 뭐 고3은 10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고3이라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네. 그런데 이 중2병 딸과 고3 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중2병보다 그리고 고3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핵폭탄급 문제가 우리 집에 있대요. 저희 셋째가 11살 4학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가장 평화주의자고 가장 아직까지는 착한 녀석인데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아빠, 우리 집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개척교회 하는 아빠예요. 자기들은 2017년도만 지나면 벗어난대요. 근데 아빠는 3년 전부터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가장 우리 집에서 걱정거리래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애들한테 아무 말 못해요.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거리들, 염려들, 아마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안하십니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북한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외국 분들이 더 지금 벌벌 떨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죠. 저도 이번에 대목을 맞아서 저희 집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같이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잠깐 봤는데 참 이렇게 아내를 돕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을 보아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보아도 어디 평안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대로 이미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또 설교들을 들었고 성경을 보셨고 연구하셨고 공부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똑바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원론적인 것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37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조금만 살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심,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요즘 하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트라는 영어의 뜻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뜻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죠. 열정.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학생, 직장, 어디든지 간에 열정을 다 쏟고 계시죠.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열정을 나를 사랑하는 데 쏟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려전도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 남편을 향한 열정, 자식을 향한 열정,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열정, 모든 부분에서의 열정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생명까지 걸고 사랑하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숨에는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단어로 바꿀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숨, 호흡. 이거를 조금 늘려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힘쓰는 육려전도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영어로 우리가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인드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관련되어서 가장 가까운 뜻을 찾았을 때에 지성이라는
뜻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힘써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왔어요. 양정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먹고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합니다.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대이고 피곤한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갈 때에, 알아갈 때에, 깨달아갈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명 되지 마시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들어가서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구하고 열정을 쏟는데,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게으르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하여. 이 다하다라는 뜻이 이런 말이죠. 우리 경상도 말로 다, 전부,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서두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대로 사랑하십니까? 한 90%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과 이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열정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숨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 전부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육류전도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당에 제가 뒤에 보니까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 예배, 그죠? 또 뭡니까? 더 기도, 더 전도. 더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더 전도하고 있고 더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여기에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전도하고 싶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세 가지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많은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많은 찬송가 가운데서도 이런 찬송을 부를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지금에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9절에 와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둘째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하다. 그 강도가 동일하다. 그 파워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둘째라는 것은 단지 순서상의 둘째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저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옆집,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면은 그 이웃은 아마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뜻에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인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신앙적인 동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앞뒤 좌우분이 영적인 친구예요, 영적인 동력자요, 영적인 동반자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지체들, 그 지체들에 향해서는 그만큼 마음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통합 측 교단만 하더라도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일을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찢어지는 거죠. 그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까이에 있는 나의 신앙의 동료이자 동력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려전도에 여러분, 육려전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보여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소그룹,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이 사랑이 넘친다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까지도 우리를 예수쟁이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말씀대로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생활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이 그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그리고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부산, 제가 살고 있는 곳곳에도 여러 군데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것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에게 힘쓰는 것,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나만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인 것이죠. 이번에 총회에서 제가 총회 다녀온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선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수치가 작년 한 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이 2017년도 한 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회라는 것이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선포가 있었냐면, 선포가 아니죠. 수치상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통합적 교단의 개척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통합 측 성도님들 6만 명이 줄었대요.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3년 전에 개척을 시작을 해서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개척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 강도가 너무 세요.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강도가 너무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충격이 와가지고요. 힘들어요. 사실 지난주에 두 분과 통화를 하는데 한 분은 인천에서 또 한 분은 시흥시에서 개척을 했는데 2년 만에 문 닫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분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 며칠씩 제가 좀 마음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 일이 아니니까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이제는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이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또 시기 나고 질투날 건데 아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그 이야기가 저를 너무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건축한다고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은 때로는 헷갈려요.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이 은행빚에 그 이자를 내는 그 돈이면 쓰러져가는 문 닫는 교회, 여러분 한 달 이자만 하더라도 개척교회 1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수천만 원을 이자 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고 건축을 하고 이웃 교회에서 문 닫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교회만 괜찮으면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일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 뜻, 내 생각, 내 교회, 내 가정, 나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들이 잘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나의 지체들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양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을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합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나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먼저 다가가고 사랑함으로 손을 내미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융조전도회 여러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양정교회의 사랑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워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씨가 양정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무너진 권위들, 복음의 영향력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들이 다시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융조전도회 여러분,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에 더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하나 주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시네.